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식사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밥을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요.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요.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그리 눈물겨운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과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과도 같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퍼지는지 모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만약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손님 대접이 아닙니다. 환대는 환대하는 자와 환대를 받는 자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대를 베푸는 사람과 그리고 환대를 받는 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뒤에 이어서 롯이 또 하나님을 환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환대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선 이방 여인 라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몰래 환대하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지역,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리고 성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결국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심판을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받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환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집안에 시집 온 남편이 죽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 베들레헴에 왔던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이삭과 곡식을 남겨두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일지라도 존귀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땅과 재물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세심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었죠. 사르밧 과부는 기근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도록 환대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환대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그 방향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역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강대한 나라로 세우고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그네를 환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본인들도 그 전에 나그네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전쟁 이전에도 그렇고 일제 강점기 때도 말할 것도 없고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참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고 어느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종 외교적인 모임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교제에 가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의 위상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 아시아권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걸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한국 대학에 들어가는 것,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 문화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류 바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불고 있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 국격이 높아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독일에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존중하는 것. 옛날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겠어요. 독일에 가서 그 광부로 일하면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돌봄과 섬김과 환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환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노숙인들에게 쉬지 않고 주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가정을 돕기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공동체 안과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선한 마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와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은 구약성경 2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78페이지에 있네요.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때 보면요, 너무 곤혹스러운 상황, 혹독한 시련 속에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자기 땅도 없죠.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어떤 명령이 시행되었습니까? 태어난 아기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완전히 말살될 위험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러한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환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민족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온 우주 가운데 종말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엄청난 환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는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연회를 엄청난 이 환대의 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메뉴는 뭔가요?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와 기름진 그 산의 진미 그리고 오래 저장해서 충분히 숙성된 그래서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된 맑은 포도주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메뉴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환대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급, 하나님이 가장 오래된 포도주로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성대하게 그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최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고 있었던 그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리개와 덮개라고 하는 것은 장례용품을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음을 영원히 패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패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수치는 죽음에 관련된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전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들고요. 얼굴에 검버섯이 피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가 노화되고
건강이 쇠하여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뭔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죽음의 증상들이거든요. 죽음의 전조거든요. 그 죽음의 수치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그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적인 그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에 그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망을 패하는 것이고 슬픔의 덮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손수건이겠죠. 이 손수건을 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조선시대 그 화려한 용포를 입어서 그 앞에 그 누구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고개를 떨구어야 되고 감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주고 뭔가 벌을 주려고 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뭔가 벌을 주려고 대기하는 판사나 검사의 이미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음식을 준비하시고 기쁘게 손님을 맞이하는 넉넉하고 멋있는 주인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찾아서 나갔던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다 손상시키고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었는데 그 거지꼴이 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알아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 왔나 보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씻기라고 하고 새 옷을 내오라고 하고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우는데 이거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얘 건들지 마. 얘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대하는 그 이미지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도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시편 23편을 다시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연상했던 게 뭐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 정말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항상 떠올렸거든요. 그런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이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지금 다시 들어갔는데요. 근데 거기 유치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치부 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골프장 이야기라고 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남에 있는 그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들이 골프장을 자주 다니니까 그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인지 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육자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해 준 내용을 동생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연상을 한 거예요. 그런 목가적인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목가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땅이 아니라 대부분 광야라고 합니다. 4분의 3 정도가 광야래요. 사막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주 삭막하고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죠. 메마르고 건조한 황폐한 갈색 땅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저희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저 푸른 초원위의 그림 같은 집인데 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지? 되게 좀 의아했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맹수가 갑자기 막 나올 것 같은 분위기, 강도가 출몰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뭐 이렇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아니라 왼수들이 우리 집 안에 있고요. 우리 인생은 슬픔이 가득하고 외롭고 고단합니다. 불안이 감도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답답함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우리 삶을 어떻게 가게 합니까? 돈이 최고야.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피말리는 입시 경쟁 속에서 이 대학 입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그 청소년들 10대, 20대 아이들이 이 심한 경쟁 체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저희 딸이 다니는 이 고등학교에서도 최근에 한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우리 딸하고 같은 반은 아닌데 옆반이래요. 맨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얼굴 봤던. 그래서 운구차가 운동장 한 바퀴 지나가고 그날 한 교실 수업을 좀 뒤로 미루고.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얼마나 많은 OECD 국가 중에서 1인 거 아시죠? 애들이 계속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에 실패한 애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은 애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세상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이게 대학 입시라는 게 지금 수능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점수로 애들 판단하고 학교로 판단하고 등급으로 애들을 그렇게 매기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왜 이게 하나님을 다 불신앙하는 내용.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으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고 성격도 싸나워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항상 가득 차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고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 불신앙에 대한 이 응답이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시편 78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이 상은 식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차려주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마치 맹수가 양을 노리고 있는 그런 무섭고 그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원수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은 영양분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환대는 단순히 손님 접대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망을 폐하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이 슬픔의 손수건, 가리개, 덮개 이런 것들을 벗겨내시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원래 그 집을 나와서 허랑방탕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불신 가운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다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여러분, 가을 들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황금 물결 뒤치는 그 장면.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아름답게 가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이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예, 지금 할 건 아닙니다. 좀 이따 할게요. 참 이 멋진 표현이에요. 태양빛에 향기가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볼까요?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십시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결핍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시중을 들기 원합니다. 거기서 서빙을 하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환대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아침에 이 가사를 보는데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4절에 기대가 우리에게 서려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에 주가 베풀 잔치자리. 아까 이사야 25장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주가 베푸실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슬프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된 세상에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대학 입시가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막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환대 안에서, 이 구원의 식탁을,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밥은 먹고 다니냐? 요즘에 안 그런가요? 요즘에 다 잘 알아서 먹고 다니나요? 예전에는 많이 그랬던 거예요. 밥은 먹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머니들이 항상 늘 했던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만 그래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환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추수할 수 있는, 그 추수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옛날 찬송가에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이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가 베풀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것,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와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산의 진미를 우리가 맛보는 그 순간에 죽음을 패하시고 슬픔의 손수건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에 그 하나님의 환대, 우주적인 그 종말론적인 그 환대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